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근심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요.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삶에 우선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잘 한번 보세요. 모델 시리즈가 선포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모델 두 번째 2탄,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2의 땡땡 모델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제2의 어떤 모델일까요? 부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부부 모델을 해야 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후대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나도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권사님처럼 되고 싶고요. 나도 장로님처럼 이런 가정, 이런 부부가 되고 싶어요. 그런 모델. 따라하고 싶은, 본받고 싶은, 영향을 받고 싶은 그런 모델. 그런 모델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 브리스가 부부였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습니다. 그 브리스가 부부가 그 부부의 언약이 우리 가정의 언약이구나. 여러분,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일평생 바울 목사님의 동역자로 섬겼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현실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복음 때문에 생명 걸었습니다.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또한 무엇 때문에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이거 돼야 됩니다. 가족 모델.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우리 3절이죠. 3절에서 4절이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빌레몬 가족, 어떻게 보면 부부가 아니라 이제는 부부가 결혼해서 후대를 남겼잖아요. 그렇죠? 후대를 남겼는데 그 후대가 뭐예요? 한 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의 축복만 아니라 자녀까지 복을 받은. 그래서 빌레몬 남편, 그리고 아비야 아내, 그의 아들 아키포. 자, 우리가요, 저는 오늘 중고등부 랩런트와 5인 1조 하면서 미션 줬습니다. 세인아, 너는 아키포 몇 호까지 나을 거야? 그랬어요. 우리 지금 교회는 1호, 2호, 3호만 있는데 지금 4호점이 없어. 자,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자 하니까요, 전부 다요, 아이들이 다 아는가 봐요. 1호는 괜찮대요. 2호부터요, 사람이 애가 표정이 안 좋아요. 3호 가니까요. 그런데 한 친구만요, 4호 가겠대요. 4호 아키포. 누군지 아십니까? 태주입니다. 우리 태주가요, 4호. 우리 부산 함께하는 최초 4호. 아멘. 가족 모델. 네. 4명 다 축구선수 될 수 있죠, 뭐. 그러죠? 여러분, 모델.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 모델인 브리스가 부부, 가족 모델인 빌레몬 가정. 이들 부부와 가정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바울 목사님의 동력자였어요. 여러분, 로마 16장 3절에 4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이 브리스가 부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를 보니까 이들은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뭐예요? 건다는 거예요. 생명 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도 알 만큼. 근데 빌레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 건 동역자인 겁니다. 그렇죠? 함께 한 겁니다. 이것이요, 모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일평생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섬기다가 정말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이것이 최고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렇죠? 가족끼리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제3의 사람들이요, 이 브리스가부를 보고 빌레몬 가정을 보니까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바울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전도를 하면요, 생명 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면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교회 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한 분 한 분이 생각난 만큼 최고의 우리 축복은 뭔지 압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나야 돼요. 미운 털 바뀐 거 말고요, 사랑에 정말 그 마음이 생각난 만큼. 그런 게요, 이런 부부의 모델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 집을 복음을 위해서 오픈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자기 집을 오픈한 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놓은 겁니다. 전 재산을요, 주님께 맡긴 겁니다. 이 집이 뭐예요?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참 믿음 대단하죠. 이 믿음 한 가지 때문에 이들이요,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니 구원받을 자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영접운동, 복음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모이다 보니 지교회가 되고 교회당이 된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 가정의 응답받길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집을 오픈하세요. 네, 저도 좀 초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 되는 응답.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들은요, 일평생 목회자를 섬기는, 주님의 종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목회자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교육자로서 저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세계 선교할 그림이 있으십니다. 평전원, 평선원, 3.18 운동 속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마음껏 해외에 나가 선교해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제가 버티는 겁니다. 목사님이 조금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마음껏 그 현장에 100%, 200%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저 부교육자 역할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하도록 여호수아가 섬긴 겁니다.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호수아입니다. 섬기는 일평생.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뭐예요? 항상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목회자의 모든 발걸음, 우리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인도를요 받아야 될까요? 세상엔요, 날고 뛰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현장, 그 대학, 그 어쩌면 대기업 간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실패더라고요. 대통령이 최고 직업이죠. 대통령도요, 마지막 실패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로는요,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못 인도받으면요, 잘못된 응답이 와요. 반대로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바른 응답이 와요. 먼저 우리가 현장에 한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요, 틀린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이 틀린 인도라는 건 뭐냐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함정. 자, 보세요. 자, 함정은 보세요. 위에서 보면요, 밑에 숨겨진 이 부분은요, 덫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하려면 뭐예요? 함정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그런데 이 마귀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요, 보이지 않겠고요, 다 함정 만들어 놓고 빠뜨립니다. 잘못된 인도 받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실패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다 뺏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현장 속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은요, 잘못된 인도를 받는지 몰라요. 왜 망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여러분들이요,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과거는요, 보세요. 우리의 과거는요, 점괘. 그렇죠. 무속인이 말하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무속인이 하라는데 하면요,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중학교 때 점 본 적이 있습니다. 점을 봤는데 어릴 때 받는 점 두 군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분은 저보고 당신은 성인이 되면 고속도로에서 안전위반한대요. 그게 보인대요. 저는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커보니까 그 안전위반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사고 나면요, 이거 이렇게 든 거 있잖아요. 안전위반. 지금은 기계로 하죠. 그때 제 어릴 당시는 다 수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저보고 한대요. 그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점을 봐줘 좀 좋게 얘기해 주든지. 이게 뭐냐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점쟁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요, 무속인 될 팔자래요. 점괘가. 그래서 자기는 지금 당신이 오는 그 신내림은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근데 그 무속인 말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되더라고요. 우리의 과거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요, 젊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합니다. 의외로 무속인들의 손님 중에 거의 절반은요, 일반 성도가 많대요. 장로, 권사. 무엇 때문에? 미래의 취업과 진로와 가정 때문에. 참 어리석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 한 사람도 인생에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는데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과거에 속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만든 그 함정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요, 빠지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거에 운세, 또 미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미신에 많이 의지했잖아요. 지금도 보면요, 고사진 사람 많습니다. 미신 때문에. 지금도 새 차 구입하면요, 소금 뿌린 사람 많습니다. 왜요? 사고 나지 말라고. 지금도 우리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제 곧 옵니다. 복날. 초복, 중복, 말복. 그날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미신이 뭐예요? 삼계탕 먹는 날. 보신탕 먹는 날. 전 더 덥던데요. 그게 미신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 삶에. 그게 함정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귀가 만드는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또 우리 미신 중에 뭐예요? 띠. 어느 날 보니까 황금 용띠래요. 다 성공한대요. 저는 용띠잖아요. 저는 성공한대요. 막. 다 잘 될 거래요. 아니던데요. 미신입니다. 그리고요, 태몽. 성경은요, 태몽이라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다 미신입니다. 아니, 용 그림의 꿈을 꾸면 아들이고, 물고기 꿈꾸면 딸이고, 그건 전부 다 무속인 만든 미신입니다. 태몽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꿈을 통해서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요즘 연예인들이 유행하는 거, 계명. 우리 주변에 계명 많죠? 저희 가정 삼촌 자녀들이요, 다 계명했어요. 왜요? 원래 있었던 이름대로 사니까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되는 게 없어요. 가정 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철학관 가문이 계명하래요. 요즘 연예인들 보세요. 조금만 잘 안 되죠? 안 풀리면 계명합니다. 이름 바꾸면 다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운명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뭐야? 마귀가 만든 함정입니다. 잘못된 인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 과거에 보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거 아십니까? 풍수지리.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죠. 풍수지리. 이 은색 봉을 두 개 들고 빙 돕니다, 이렇게. 이게 움직이는 데 따라서. 가정에 문 앞에 거울이 있으면요, 안 된대요. 복 날아간다고, 반사된다고. 해바라기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침대 위치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복이 나간대요. 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운이 나간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 미신입니다. 이게 마귀가 만든 다 뭐예요? 작품이에요. 함정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사람의 말,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는요 다 속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서 딱 생각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일본 사람인데 남편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국제 결혼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전도하려다 보니까 자기도 교회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통일교회 다닌대요. 그 남편이 어떤 분이냐니까 남편이 문성명 바로 밑에 있는 고위 간부래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대요. 그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냐면요,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해서 유명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국회의원들, 우리가 볼 때는 엘리트들이요, 왜 그 교주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근데요, 문선명이요 하루에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아침부터 그 마귀의 접신 운동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보면요, 그 문선명 앞에 서면요, 그 누구도 말 한마디 못 한대요. 세상에 날고 뛰고 발음 많은 사람들도요, 발 앞에 서면요 무릎 꿇어버린대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번 경험해버리면요, 그 말에 100% 복종한대요. 여러분, 사람 말로 사람 운명 바뀐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의외로요, 마귀에 잡혀서 이단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우리 과거에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촉, 우리의 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보면 전부 다 신비주의, 전부 다요 마귀가 만든 함정.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한 장로님이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두고 30년 넘게 기도하셨어요. 가정 보고마 때문에. 남편분은요 정말 한 교회를 섬기는 정말로요 빌레몬 같은 장로님이에요. 일평생 주의 일을 위해 생명 거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분이요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원래 교회를 다녔대요. 다녔는데 지금은 상처받았대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신비주의 때문에. 우리가 1990년도에는요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게 부흥회입니다. 그 부흥회 강사들이요 지역마다 부흥회했습니다. 그때 부흥회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 소리 질러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는 거, 이게 유행돼 버렸어요. 그날 섬기는 교회에 가보니 한 지사님이 자기 은사를 받았대요. 그 자기 아내를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얘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 등짝을 때렸대요. 등짝을 때리면서 귀신 떠나라 막 소리 질렀대요. 그 다음날 보니까요 등에 다 멍들었대요. 그때 상처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교회 가자면 이런 얘기 안 돼요. 또 때리려고? 나 또 맞아댔잖아. 그게 지금 30년 동안. 신비주의. 이게 전부 다요 마귀가 만들어둔 틀입니다. 함정이죠.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세상 풍조, 공중권세,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망한 줄은 모르고. 그리고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우리는요 과거에 사람의 말을 따라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거에는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우리는요 늘 뭐예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인도받았어요.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 일 안 해요. 내 기분 좋으면 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과거에는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갔습니다. 그 쾌락이 좋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과거,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발판입니다. 발판. 여러분,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발판 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 이거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발판 삼으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영혼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될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있는 것,
일어서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누워있는 거, 내 모든 행동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나의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대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신대요. 내가 부족한 거, 내 염려하는 거, 내 고민, 내 현실 다 아신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대요. 우리는 근심할 거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대요. 아멘. 우리 청년들요, 어디 취업할까? 내 미래 어떻게 될까? 심지어 결혼 문제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고민한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채워주신대요. 단 우리는 뭐요? 말씀 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베드로전서 3장 3장 12절,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시선들이 여러분들이 개인이 다 있대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이 향해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은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또한 우리 랩너들이 학업, 공부하는 거 있죠. 내 노력을 하면요, 어느 날 한계 올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 사업도, 내 감정, 내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제일 정확한 건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목사님께 기도받으세요. 목사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요, 모든 걸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전문가가 돼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말씀 인도받는 사람이 참 성공하더라고요.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내 기준 가지고 만나려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목사님도 불신자 만났잖아요. 목사님도 인본주의 썼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좀 지혜롭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말씀 인도 받았어요. 말씀 인도 받는 가운데 저는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 허락받았어요. 목사님이 반대하면 안 할게요. 목사님의 동의하에 한 달 만에 결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안 듣고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인도 받으셔야 돼요. 또한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저는 말씀 인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는 말씀 인도 받았어요. 말씀 인도 받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로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승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성령 인도는요, 말씀 인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인생,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가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인도. 말씀은요, 그 칠흑 같은 어둠에 내 발에 비춰버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내 가는 길에 비추면요, 그 가야 될 길이 보인대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중요한 결정사항, 말씀을 확인하세요.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요,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성령 인도받는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 인도는요, 하나님 평안 주십니다. 저도 다락방 문 연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 주시잖아요. 그렇게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완벽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도저히 제가 그만둬야 될 상황도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 봐도 지속하면 안 되겠다, 그만두겠다. 근데 제 감정은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 기다립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그 시간표를 두고. 근데 신기하죠.
전 단 한 번도 인본주의 써가지고 사역 그만둔 적 없어요. 말씀 인도 받는 가운데 하나님 평안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시간표에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인도 받으니까. 그 여러분들이요 말씀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줄인 영혼이 되야 됩니다. 줄인 영혼. 내 영적 상태가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주십니까? 정말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만나서 정말 기도받는 거 여러분 기다려주십니까? 주일 성서 섬기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잖아요. 그 모든 작은 것도 하기 싫어요. 예배드린 조차도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늘 우리 영적 상태는요 줄인 영혼 성령 충만한 상태 돼야 됩니다. 말씀이 기다리지 돼요. 말씀이 또 듣고 싶어야 돼요. 왜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단어로 쓰면 말씀 금단 현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안 들으면 더 듣고 싶고 막 손 떨려야 돼요, 여러분. 발도 떨려야 되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면 새벽 기도 막 기다리셔야 돼요. 5시 25분에 목사님 메시지 올라오는데요. 아 피곤한데 이거 말고 그 전부터 막 기다려줘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목사님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이 항상요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됐습니다. 말씀에 이끌려갔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이 항상 뭐예요? 말씀이요 이끌어갔대요. 여러분 인생을요 말씀대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오늘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즉시. 하나님 나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에 응답받기 원해요. 나는 빌레몬서 1장 1절 3절 가족 모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개인 양육 받는 시간. 여러분 개인 양육 받는 시간인데 갑자기요 전화 받아 나가고 막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예배 시간은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화장실 가는 거 정말로 급한 거 아니면요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화장실 가는 순간 말씀 보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화장실 가면 목사님 설교를 멈춰 주십니까? 진행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내가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배가 너무 아프다. 저는 목회하면서 딱 한 번 그랬어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나간 적이 있어요.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왜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양육받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은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수술 받는 시간. 그렇죠? 나를 온전케 만드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잔소리해도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영혼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요 수술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말씀 받는 시간은요 마지막으로 치유받는 시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왜요? 잠언서 3장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 자는요 안전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표현에 안전벨트. 여러분 내 영혼이 안전하려면요 내 영혼이 행복하려면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깊게 각인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부부 모델, 가족 모델 제2, 제3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길 원하며 제2의 부부 모델, 제2의
또한 가족 모델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